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새 힘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너무나도 피곤하고 또 힘든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새 힘 얻으리.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원로 사모님도 와 계신데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 중에 체력이 국력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근데 저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또 이렇게 도는 말이 있는데 체력이 영력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체력 관리, 건강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건강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저도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갈망하고 간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요즘 좀 감기에 걸리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의 관리에 좀 이렇게 잘 신경 쓰시고 아팠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송구스럽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체력관리 또 영성관리 영역도 또 잘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에 있다 보니까 이 주님 주시는 이 새 힘을 얻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와닿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발견한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피곤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나약해질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힘이 약해질 때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또 절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좌절하고 또 실패자가 되기 십상이지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피곤한 자에게 활기를 주시고 힘이 약한 사람에게는 힘을 더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절망한 자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좌절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패배한 자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실패한 자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한 삶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귀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삶에 지쳐서 고달파는 연약한 인생들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해주는 아주 그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그 원리대로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또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순간순간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해결책은 한계가 있지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번 해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또 생기고 또 생깁니다. 이것을 피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더한 것이 올 때도 있고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온갖 문제에 대한 이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부터 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 자,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을 앙망할 때 온갖 어려움과 두려움과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앙망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기다린다는 것은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기다린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강해진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죠. 또 앙망한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대하는 것,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 이 기대한다라는 것은 또 앙망한다는 것, 갈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간절히 사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으시겠죠. 당연히 있으시겠죠. 무엇인가를 간절히 사모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침이 오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동시에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봄이 되면은 제비가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제비집을 짓고 거기에 새끼를 까놓습니다. 알을 까놓죠. 그럼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이제 부화하게 되고 새끼들이 이제 한 3마리, 4마리, 많게는 5마리까지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유심히 그 제비집을 보니까 이렇게 어미가 막 나갔다가 어느 순간 싹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어미가 오면은 오기도 전부터 막 이렇게 날라오는 순간 막 그 새끼 새들이 막 짹짹짹 막 거려요. 막 입을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게 먹이를 달라는 거죠. 먹이를 빨리 달라. 그래서 이제 그 어미새가 와가지고 이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새에게 가장 먼저 이 먹이를 줄까요? 가장 입을 크게 벌리는 새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 신비롭게 이렇게 창조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막 새들이 입을 막 크게 벌려요. 그럼 제일 먼저 벌리는 게 누군가 하고서 이제 거기에다가 먹이를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신비롭죠. 그러니까 그렇게 갈망하는 자에게,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 먹이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제 부모님께서 목회자다 보니까 신방을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사형제는 이제 집에 이렇게 같이 남아 있게 되고 부모님만 이제 이렇게 다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형제는 집에 남아가지고 언제 오나 막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이 신방을 마치고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어디로 시선이 향해요? 손으로 향하는 거예요. 뭔가 먹을 거를 갖고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형제에게 이제 때로는 치킨도 사다 주시기도 하고 과일도 사다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순간 이제 자리에서 이제 순삭이죠. 순삭이라는 말 아세요? 순식간에 사라진다. 순삭이에요. 사형제가 얼마나 먹성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막 귤도 한 박스 사오면 그 자리에서 다 먹어치우고 치킨도 2마리 사와도 그 자리에서 다 먹어치우고 근데 누가 그거를 많이 먹는 것입니까? 막 간절히 갈망하고 막 사모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더 많이 먹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께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망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너희 입을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또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세 가지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힘. 첫 번째는 올라가는 것, 두 번째는 다름질하는 것, 세 번째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약속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독수리는 공중에서 떠서 높이 올라갑니다. 어떤 새들보다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새가 바로 이 독수리지 않습니까? 이 높이 올라간다는 것은 누구의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조류학자들에 따르면 독수리의 이 특별한 힘은 날개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개의 힘에 의해서 강풍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나를 수 있고 구름을 향해서 높이 솟아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지금 독수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 독수리를 바라보시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주만 지사님이랑 같이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독수리 두 마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 지사님은 독수리를 처음 봤대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늘을 자주 보거든요. 예전에도 이제 몇 마리를 본 것 같아요. 근데 또 유독 이렇게 교회 위에 떠 있는 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유히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참새나 까마귀는 얼마나 날개짓을 막 방정맞게 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독수리는 진짜 막 멋있어요. 이렇게 유유히. 너무도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력한 바람을 뚫고 막 이렇게 날개를 쫙 펴고 그리고 얼마나 힘있게 유유히 날든지 너무나도 멋졌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저녁까지 독수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영감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나 봅니다. 그렇게 독수리를 보여주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던 말씀인데 오늘 희한하게도 오늘 새벽의 말씀도 독수리가 등장하고 오늘 저녁에도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좀 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를 앙망하는 사람에게 신앙의 날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 있을 때에 그 영적인 날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날개를 통해서 신령한 영적 세계를 날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힘차게 날아올 수 있는 것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 또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발전과 향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발전과 향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전진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푸른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야를 가로막는 산도 없습니다. 나무와 같은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이 독수리는 사람보다 5배나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 2km의 거리에 있는 토끼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지요. 자, 왜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시력이 좁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그 신앙의 조금만, 일부분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멀리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멀리 바라보는 이 관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얼마나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연히 달라지죠. 사건들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건에 대한 반응과 해석인 것입니다. 반응과 해석.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다 오픈해라. 더 오픈하면은 또 기도해 주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오픈을 합니다.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이었는데 좀 H마트에 가서 좀 장도 보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갔다 왔어요. 근데 오는 길에 밤이 한 9시 좀 넘어서였을 거예요. 이제 저 아우러 브릿지에 이제 이렇게 이제 집을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가다 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섰는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우리 차를 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경찰 이제 리포트도 하고 이제 뭐 지금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근데도 너무나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한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5 가족을 다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크게 다치지 않았어요. 나라만 조금 여기 입술이 이렇게 좀 다쳤는데 그것만 다치고 그리고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순간에 돕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붙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통역할 수 있도록 통역하는 사람도 붙여주고, 또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급하게 또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상황을 봐서 주시고, 또 우리 지사님 중에서 또 이렇게 차에 관련돼서 잘 아시는 지사님이 또 이런 것들을 알아봐 주시고, 그러니까 어려운 순간들, 이런 힘든 순간들이 예기치 못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점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을 당했을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 얼마나 할 수 있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만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군요. 더 기도하라고 하시는군요. 이런 마음들, 이런 해석과 반응과 이런 관점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에서 사건과 사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새로운 시력의 축복,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망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 약속은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달려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달려가는 것은 열심의 은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심. 달려가는 것. 이 성경에서의 다름질은 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열심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뜨거움이죠. 열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펄펄 끓는 물과 같이 열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열심은 그 일을 이루고 말겠다는 그 불타는 의지와 그 마음, 그 일에 온 힘을 쏟아 전력 투구하는, 몰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열심은 뜨거운 마음,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꿈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이 꿈으로 끝나기도 하고 성공적으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그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해내고야 말겠다,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 열정, 그 마음이 있으면 이미 반은 성취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열정이 있을 때 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능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점수로 말하면 고작 10점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저 사람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능력이 어느 정도 부족해도 열정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진정한 프로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공은 능력보다도 열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히스토리를 다 들어보면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은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열정적으로 자신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열심, 이 신앙의 열심, 이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약속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인내심을 이야기합니다. 인내력, 인내심.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인내력의 능력을 제일 마지막에 언급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 왜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까? 조급하기 때문이지요. 한국 사람은 똑똑하고 부지런하지만 이 기질상 너무나도 성급하다고 하죠.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모든 일을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빠른 속도가 곧 축복만은 아닙니다. 속도 경쟁이 불행을 자초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당하게 정당하지 않게 속도를 냈던 것이 그들의 약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보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너무나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서두르게 되었을 때 하갈을 첩으로 삼아서 아들을 얻게 되었죠. 자, 조급하면 이스마엘이 나오지만 인내하면 이삭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두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긴 갈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두른 결과.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었고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과 아람 민족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헤즈볼라, 이란까지 이게 전부 다 인내하지 못하면서 나온 결과이지 않습니까? 자, 또한 인내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아메리칸의 인디안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기우제를. 그런데 인디언들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왔대요. 반드시 비가 왔대요. 왜 비가 오는 줄 아십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비가 내릴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 그 인내심, 그곳에서 우리는 이 인내심을 배울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될 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포기할 때 실패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계획한 설계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할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 새 힘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요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원칙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 현재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힘, 전망의 그 은사를 주십니다. 넓은 시야, 넓은 관점. 그 까닭의 현재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열심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삶에 피곤하고 지칠 때 하나님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 열심, 그 열정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추진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이 능력, 승리할 때까지 계속할 수 있는 그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을 향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